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과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단지 내용이 너무 길어 고대 당시 한 두루마리에 들어갈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북왕국 아합왕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연합으로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아합왕은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 2명의 왕이 등장하고 열왕기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한 가지 문장 구조적으로 특이한 것은 여호사밧의 마지막 기록은 7장 전으로 올라가 열왕기상 15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까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에게만 6장을 걸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의 평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타협의 위험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왕에 이어 두 번째로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치명적인 잘못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왕의 평가는 북왕국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상에 빠진 사악한 왕입니다. 두 왕을 비교해보면 특이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둘 다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상 신당에 있는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아하시아 또한 그의 아버지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 여왕의 우상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의 믿음이 또는 죄가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양육에 매우 탁월한 목회자, 사모님들 또는 강사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때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세상 기준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하는 자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의 최선, 어른 세대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역사 속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이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때로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목사, 때로는 여러 가지 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 무엇이 되었던 복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세대의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세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통치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통치 평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41절서부터 53절입니다. 우선 성경은 그를 선한 왕으로도 평가는 하지만 그의 어리석음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41절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42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7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41절 42절은 여호사밧 왕의 임기를 기록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 아합 왕이 제4년째 통치할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아사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5세로 적절한 나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남유다를 2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이름 외에는 그녀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의 믿음 평가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당은 패하지 못했음을 기록하며 그곳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기록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산당을 해결한 왕은 없었습니다. 우상의 씨앗인 이 산당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 왕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한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통치를 했다라는 것은 완벽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통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의 평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화평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화평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우상의 씨를 가지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북왕국 우상 숭배의 전도자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므로 우상이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은 여호사밧의 다른 역사적 기록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46절에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시는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살아생전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상 신전에 있던 남창 선지자들을 다 몰아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왕 또한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47절서부터 49절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해상 무역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선 47절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임명된 섭정왕과 같이 대리자가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 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 남쪽에 있는 홍해 바다를 통해 해상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여호사밧 왕은 다시스의 배를 만들어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오빌리아라는 지역에 금을 수입하기 위해 출항을 했지만 그 배가 시온게벨 지역에서 파선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은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왕국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49절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동업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징계에 겸손히 반응한 왕이 됨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에 여호사밧 왕의 죽음과 그가 다윗성에 장사된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임을 평가하고 동시에 그의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한계는 그의 어리석은 타협 또는 판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들어왔음 또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북왕국 아하시아의 통치 평가입니다. 51절서부터 5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51절에 북왕국 아하시아의 임기를 기록합니다. 51절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한 지 17년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2년을 통치했음을 기록하지만 실질적 통치 기간은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가는 매우 명료합니다.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합 왕,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북왕국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3절에 그는 그의 아버지의 악행을 다 따라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노하게 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북왕국 8대 왕 아하시아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아하시아 왕의 통치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자면 둘 다 부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왕국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바알의 우상을 남유다에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역대하 17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왕처럼 왕권 초반에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강해지고 부강해지자 조금씩 이웃 나라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세벨의 딸과 그의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키고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서 진다라고 말하는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전쟁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왕과 공동으로 배를 만들어 금 무역을 하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해지자 잠시 타협의 길을 걸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의 몸부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 즉 배가 파선을 당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의 책임을,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언합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본인을 괴수 중의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몸부림을 쳤고 고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신명기 26장.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언합니다. 오늘 나의 이 믿음처럼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또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도를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도 듣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